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 앞에 부끄러웠던 적이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더 열심히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고 더 열심히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부디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둠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히 요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의 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단련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사오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밝히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겸손의 왕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고 강하 분배하고 건강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겨우복된 주일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모든 축제들이 다 취소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 이제 지역마다 봄이 되면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취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삼척에 있는 맹방 유채꽃 축제도 다 가로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엎고 취소되고 또 저기 강화도의 진달래꽃 축제도 다 취소되고 또 여러 지방에 있는 여러 꽃 축제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다 취소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발걸음들을 또 돌리는 우리 관광객들도 참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축제를 준비했던 우리 각 지역에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어떤 만족과 유익보다는 공공의 유익을 좀 돌아보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소식들이 들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부 여러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또 질병관리본부에 계신 분들, 또 여러 우리 의료계에서 헌신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부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요즘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소상공인들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이죠. 그리고 어제는 청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맑고 가장 화창한 좋은 날이라고 하는 청명이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청명에 이르게 되면 농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속담에도 있지만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었죠. 그만큼 생명이 없는 나무도 청명한 날에 심게 되면은 생명이 다시 생길 정도로 아주 좋은 날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식목일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공휴일을 정해서 온 나라가 학교마다, 동네마다, 또 군부대마다, 마을마다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했었죠.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 걸 아셨던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이제 집집마다 휴일을 정해서 또 학교마다 그렇게 나무를 심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6년도부터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니고 일반 이제 날로 돼서 이런 운동들이 사라져 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워낙에 이제 대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참 많고 또 세상이 많이 이렇게 오염되다 보니까 옛날에 정했던 이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정해서
나라 전체가 나같이 좀 나무 심는 일에, 좀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시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마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시고 답답하시고 꽃은 그렇게 다 이렇게 아름다게 폈는데 구경도 가지 못하고 많이 힘드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안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긴 했는데 집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4월 5일 식목일인데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고 나무 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지만, 여러분 집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화분이나 화단에다가 이렇게 꽃이라도 좀 심고 또 이렇게 조금 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강력해도 봄은 오고 꽃은 핍니다. 꽃을 맞이하면서 봄을 기다리면서 시기들을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딱 맞이하셨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였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종료주의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거지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종료주일 이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종료주일은 종료라는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종려나무를 이제 가져와서 이 불가름을 통해서 시작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종려나무는 승리, 번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 때 이스라엘을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이 예언에 있던 대로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종려나무 잎을 꺾어다가 앞에다 이제 깔았죠. 그래서 종려나무의 그 의미처럼 우리의 왕, 승리의 왕, 번영의 왕이라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물론 왕으로서 오신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즉 우리에게 승리와 번영을 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가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승리와 번영의 왕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승리 번영은 무엇이었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사랑하는 그 백성들 전부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승리와 번영을 안겨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정말 승리와 번영의 옛날의 그 명예와 그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왕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과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번영, 그들이 생각했던 성공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번영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승리와 번영을 꿈꿉니다. 잘 되길 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동일한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고요, 크게 은혜 받고 크게 풍성한 삶을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번영과 우리 믿는 자들이 원하는 번영
또 세상이 원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과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단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을 따르고 그 교주를 따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대부분 이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단의 교주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번영이고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나를 따르고 내 가르침을 따르고 나만 믿고 나 따라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믿는 자들이 현혹되고 유혹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영생, 그들이 말하는 영생 불사함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들, 많은 땅에 이런 번영들, 성공들을 그들이 가르칩니다.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진정한 이 풍요로운 삶, 진정한 성공, 번영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번영은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 그 풍성한 삶, 진정으로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가 이제 우리 식목일 맞이해서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영경 우리 집사님 계셔야지 참 말이 통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좋은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좋은 또 영양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햇빛도 또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수분이 없으면 절대로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물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이 예레미야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무를 비교합니다. 두 개의 나무를 비교하는데 하나는 사막에 있는 나무이고요.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데 사막의 나무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물가에 심긴 나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무는 여러분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그래서 사막에 이 심긴 나무 이런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고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에 심긴 나무는 누구이고 물가에 심긴 나무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먼저 우리가 사막에 심긴 나무, 사막에 있는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그 힘을 위로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떠났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막에 있는 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요,
좋은 일이 와도 그게 좋은 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그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 마치 사막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참 홀로 외롭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 저주받은 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풍성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정말 번영과 성공의 삶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의 삶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그 반대, 이 성공과 번영의 반대인, 복된 삶의 반대인 이 저주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분명히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축복과 번영과 성공의 반대가 뭐냐면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사람이 힘을 의지하고 그게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바로 사막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과 번영의 반대는요, 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덩그러니 서 있는 떨기나무, 정말 키가 작은, 하지만 항상 남은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사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덩그러니 사막에 심겨있는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물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홀로 외로워 살아갈 수, 좋은 것이 와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물가에 심긴 나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늘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같은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마치 여러분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요,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분명히 이 사막에 심겨있는 이 떨기나무와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에 심겼으니 물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물이 공급되어지니 그 잎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청청한 것이죠. 열매를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속에 있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받을 삶. 이것이 바로 나무가 이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이 복받은 삶.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요, 무더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극한 이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런 것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앞에 사막에 심긴 어떤 나무는요, 아무리 좋은 곳이 와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늘 걱정 속에 살아가니까,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닥치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수와 같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그릇인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삶, 번영의 삶, 이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풍성한 삶일까요? 성공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 번영의 삶, 성공의 삶은요, 그 어떤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뭄과 같은, 무더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생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걱정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이 바로 복받은 삶이요, 번영하고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번영과 성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아무리 생산적으로 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풍성함, 성공, 그 번영, 그 다 취하고 있더라도 그들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풍성을 풍성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번영을 번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 백성들을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가 없더라도 가난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고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비록 그런 결실이 없고 비록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와 축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와 번영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정이 이 저주와 축복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생수이신 여호와를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살아가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만약 생수이신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의지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걱정과 두려움 없이 푸르른 이 청청한 잎사귀를 띄우며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니지만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강이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진정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두려워 떨며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이 넘치는 이 전염병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생수로 여기고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애를 누리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3개월 만에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요,
이게 뭐 얼마나 갈까, 얼마나 번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근데 여러분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100만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만이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5만이 넘는 사망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염려 없다, 우리는 절대 걱정 없다 그랬던 그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질병관리 쪽에서 또 이쪽에서 정말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다라는 것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대륙마다 이런 전염병이 돌기는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여러분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 이 흑사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럽에만 국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 180여 개국이 넘는 나라가 다 전염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제가 가장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모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 신앙의 훈련과 이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격려와 위로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서 또 여러저러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불과 1개월 전만 해도 얼마 가겠느냐, 정말 좀 잘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여러분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런 지금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회복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서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는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과거 이런 역사를 가져와서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요? 진정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민은 저와 여러분 간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믿는 사람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낙오되거나 퇴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비록 여러 가지 환란이 닥치고 전염병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과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이 어려움 중에서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진정한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그 승리와 번영을 진정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신 승리와 번영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사실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아침마다 영상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여러분 제가 다시 30분에 올려드릴 텐데 딱 30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깨우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며 준비하심을 통해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다시 30분의 영상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30분입니다. 30분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번영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려운 때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언제 회복되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폭풍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형태가 언제까지고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를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생수의 귀한 나무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생수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기는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시절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그 생수 되심의 그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그 은혜를 나눠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다가올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래서 그 귀한 소망의 은혜를 누리시고 전하며 증거하며 나가시는 모든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그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과 그 심한 고통 속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감사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은 사막에 생겨진 떨기나무같이 외롭고 홀로 고통하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들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의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청청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들이 더욱더 불익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에 더욱더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져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오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교통 충만 동행하심의 역사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공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누려낼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맞이할지 또 예배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물론 모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온 가족들이 그 시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는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시 30분에 정확히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각 가정의 리더들이, 가장들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 기도 제목들을 제가 올려드릴 것이고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30분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 우리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직장으로 못 하시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새벽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여러분 구별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 가정에서 꼭 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가족들 모임한 거 인증샷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카톡에 인증샷으로 사진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시고 있다가 점심 식사 하시는 이후에 우리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모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당회원들과 운영위원들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 1층으로 모이셔서 여러분 이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 행정적인 지금 이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행정적인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도서관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계약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오픈되어져서 이제 우리 사실 이제 계약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이들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온라인 강의로 얼마나 학업이 될까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부에서 또 하는 대로 우리가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힘을 합치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또 우리 수험생을 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도 복된 한 달 되시고 한 주간도 복된 주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